이렇게 구성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건데, 우리 황현희 집사님의 아드님은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보면 스피드건이라고 아시죠? 속도 총쏘는 거, 그걸 개발하신 그러한 인재가 있고, 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권달관 장로님이 방사선과 학회 전국 교수가 한 800명 되는데 이번에 그 교수회의 회장이 되셨답니다. 우리 박수로 좀 축하할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 재림마을에 올라온 이 소식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 글자를 보면은 교회를 거꾸로 해놨죠. 일부러 거꾸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거꾸로 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이라 해가지고 1월 예배 성경에 있는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은 있지만 주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안식일 거론이 왜 이단일까? 그 다음에 불법 일요일 예배, 그 뿌리는 그렇게 또 진실 하나 찾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안식 후 첫날과 1월 예배의 근거는 결코 없다는 것. 안식 후 첫날이 1월 예배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안식일만 지켰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미주 한국일보에다가 이 목사님이 1월 예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의 정통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하고 이분이 돈을 내서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현일 장로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단의 단장인데 이분이 1월교회 목사님 300명을 모아놓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충청도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문서 전도자가 찾아갔을 때에 이분이 시조사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대화했던 사람이 잠깐 어디 가는 사이에 시조사 그 출판 문서 전도자 다시 오라 해가지고 어디서 시조사 온 거 그 책 다 내놓으라고 다 사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40만원 샀는데 돈 30만원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 전도사가 40만원인데요? 아니다. 10만원은 예상으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시조사에서 책 나온 거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때 가져오면 내가 예상값을 주겠더라고. 그 말은 책을 언제든지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예상값을 남겨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지역 안에 있는 마천교회 그 교회도 안식일날 1월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4사람이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만큼 지금
성령께서 마지막 이제 늦은 뒤 성령을 내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성 회복 훈련을 해오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재림연선에 가서 1박 2일 동안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수원에 가게 되는데 아직 결심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내 자신의 영생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함께 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를 지금 차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위하여 영성 회복 그 부흥회를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자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혼자일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일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우리가 성경절을 이 명찰 뒤에 있는 성경절을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명찰 가져오신 분이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들 성경 머릿속에 성경을 다 기억하고 오셨나요? 네. 맨 마지막 성경 기억절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자,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이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마치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제목이 좀 너무 단순하게 보이죠? 우리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거 성경절 제일 먼저 성경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 예. 그 두 종류의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목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 어떤 판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교회에 많이 앉아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다니는지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그저 교회를
나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종류의 교인이 나오는데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 또 교회 다니는 자와 예수 믿는 자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 길도자인데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고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말씀, 이치, 원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또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멸망하는 자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멸망을 당하다는 것은 뭡니까? 피동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멸망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 자동사적인. 그래서 멸망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자라는 의미고 파멸로 치닫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멸망 얻는 자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저는 또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은가 하면 십자가의 두 강도들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근데 이 둘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유대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기는 했는데 왜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처음에는 못을 박히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없다가 이제 그 고통의 어떤 지경이 지나고 나니까 두 강도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는지 군중들의 욕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그들처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하면서 욕구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749쪽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반항적일 때 뭐라고 해요? 온갖 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입에서 말 자체가 욕이에요. 예. 아마 이 강도가 워낙에 거칠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중 한 강도가 변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똑같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다가 나중에 한 강도가 변화가 와서 지금 욕하고 조금 전에 같이 욕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왜 너는 너 잘못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왜 죄 없는 이 사람에게 욕한가? 너나 나나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이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이 강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41절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가 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니까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희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잘 안 보여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두 강도와 한 강도의 십자가 죽음.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강도나 아주 흉악한 그러한 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그러한 죄인이 똑같은 그러한 지금 사형을 십자가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예수. 그런데 그 예수의 입에서 그들과 똑같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야, 이 미친 것들아 다 도망가. 빨리 가라 꺼지라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욕하거나 꺼지게 하거나 또 하나님 저들 다 불러 멸망시켜 주십시오. 화를 내거나 그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같은 십자가 위에 있는 이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난주에 배운 십자가 금도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 강도가 뭔가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그 순간 이 강도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혹시나 하고서 비방을 했지만, 욕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나 나는, 다른 그 강도에게 너나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그가 회개합니다. 자, 시대소망 749쪽에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욕했긴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이 강도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도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로고스로 대입을 시키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배에 잉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뭘 갖고 계시냐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지고 따라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두 강도는 뭘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랐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한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제자 12명보다 더 훌륭한 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그저 십자가 위에 있고, 그러나 반면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의학자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cm 정도 된다 돼요. 그러면 이 주물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못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똑같은 체구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손에다가 또 강도들의 손에다가 못을 박았을 때는 이 손에 뼈가 하나 내지 두 개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손은 그 우리나라의 그 어느 그 침 놓는 분이 수지침을 개발하면서 이 손 자체가 우리 몸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에 신경이 몰려 있는데 그 못을 박았을 때에 그 신경이 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신경이 끊어지는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온몸이 녹아질 것 같은 그러한 통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이 강도, 그런 정신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물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을 깨닫고 과거에 예수님이 가난 그런 모든 말씀을 대비해 보니까 바로 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믿고 그 강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멸망당한 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원 얻는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여 저도 낙원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구 6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간이 태어났지만은 가장 잔인한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깨달았던 이 강도가 참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 강도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5년, 10년, 교회 다닌 걸 70년 그렇게 다닌 거, 그 숫자를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의하여 얼마나 변화되는지, 얼마나 내 삶이 바뀌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을 때는 그야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앉을 때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갖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처럼 하나 된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정으로 이 강도처럼 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히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이제 내일까지 행하는 영성 훈련, 회복 훈련, 이것이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늘 교과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로고스를,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로 전도하는 우리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